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영상을 목요일 19일 찍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아마 교수 학습 시스템에서 월요일부터 아마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을 생각하고 제가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어제 주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교회 예배가 없죠. 교회 예배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막하고 먹먹하네요. 오늘은 보니까 어떤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물론 세 자리까지는 안 갔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감염되고 해서 네, 빨리 여러분들 뵙겠나 했는데 또 조금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갔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물러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곧 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예배 없는 주일이니까 여러분은 이제 예배를 섬기시는 음악인들인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할 일이 없어져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각자가 이 시기를 나름대로 어떤 이제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물론 늦었지만 벌써 한 달도 지났으니까요.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무슨 마음가짐, 혹은 뭐 적게 말하면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계획 같은 것도 하나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뭐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고요. 모든 사람이 이 시기를, 이 난관을, 이 환란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지나가고 있겠죠. 지나가고 있는데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또 의료진들을, 또 행정 도우는 사람들은 또 도우느라고 그런 일을 하시면서 지나가실 것 같고요. 아프지도 않고 그런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훨씬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도.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뭘 하면서 이 환란의 혹은 풍파를 지나가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서 아직은 물론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면 좋겠지만 몇 주는 있으니까 생각하셔서 생각 못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시면 작은 거라도 뭐 실천에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일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로 얘기하자면 사순절 넷째 주일이죠. 사순절 넷째 주일을 지난 것이고요. 저는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프지는 않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일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럼 나는 뭐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매일 학교 갔어요. 매일 학교 가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뭐 녹음, 그 다음에 연습 뭐 이런 것들을 하죠. 뭐 물론 작곡도 좀 하고요. 하면서 학교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채플 가면은 이렇게 학교를 쭉 돌아서 채플로 가거든요. 가는데 목련이 본관 바로 밑에 있는 굉장히 큰 목련인데요. 다 폈어요. 굉장히 많이 폈어요. 만개해 있는 상태거든요. 음대에도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요. 음대 두 개인데 하나는 다 펴버려가지고 고칠 것 같고요. 하나는 좀 덜 피긴 했어요. 근데 곧 다 필 것 같거든요. 매화는 뭐 워낙 일찍 펴서 이제는 지고 있고요. 벚꽃도 지금 조그만한 어떤 거는 피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몇 주 동안 지금 학교를 못 오시고 계신데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차에 그 학생 스티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오셔서요, 이렇게 음대에는 들어오셔도 좋고, 적어도 이렇게 교정을 이렇게 한번 쭉 걸어 다니시면서 학교를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또 저희 학교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지금 파란 잎들이 나오는 것도 보시고, 꽃들 피는 것도 보시고, 진달래, 개나리, 매화, 목련, 이제 좀 있으면 벚꽃도 더 이제 피고 있는데요. 그거 한 번은 오셔야 돼요. 오셔서 한번 쭉 보시고, 딴 데 꽃놀이 가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분위기 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도 그렇고 사회적인 그런 느낌도 좀 있으니까 학교 오시는 거는 여러 면에서 좋으니까요. 꼭 제가 추천드리니까요. 꼭 한번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오늘은 사실은 1주차에 쭉 할라 했던 여러분 강의 안에 그 강의 교사서 시스템에도 올렸고 메일로도 보냈던 그 강의 안에 있는 1주차 다 하려고 좀 욕심을 했다가 다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은 하고요. 그 다음 2주차로 이제 이렇게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 내용상 중간에 끊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처음 동영상, 제가 동영상 2개를 만드니까요. 이번에는 앞에 게 한 50분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고요. 두 번째 동영상은 한 30분 정도? 총 그러면 한 80분 되잖아요. 저번에 비슷하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갈 내용은요. 그 강의 안에 보시면요. 음악 목회의 영역 일어났습니다. 영역.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써놓기를 섬김의 영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악 목회를 듣는 동안에요. 귀 따갑게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뇌리 속에 박혀야 되는 거는 섬김이다. 이거는 섬기는 것이다.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섬김이 일종이긴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써먹는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써먹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그냥 아예 그냥 이번 학기 동안 뇌리에 딱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섬김 입에 그냥 저절로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래서 섬김의 영역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섬김의 영역을 저는 3가지로 봅니다. 3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성도님을 섬기고, 성도님을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용어로 하면 세상에 저희들이 봉사한다 혹은 나눈다 이것도 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미니스트리라는 그 목회라는 개념에서 계속 접근하기 때문에 세상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 3가지로 나누어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이 이제 첫 번째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성도님을 섬기는 건데요. 이게 우선순위 일단 하나님과는 다른 어떤 것과도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도하고 사회는 그것도 어찌 보면 그 순위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면 성도를 섬기게 되고 이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세상을 봉사하게 되거든요. 이 하나님 섬김이 제대로 안 되면 성도님 섬기는 것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세상을 섬기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섬기는 게 좀 적은 것 같은데 사람을 굉장히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은 세상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음악 목회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안 믿고도 세상에 봉사하는 단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 이름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수 있죠. 휴머니스트들 있잖아요. 뭐 꼭 휴머니스트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경우와 저희들이 논하는 기독교적인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하는 거하고는 일단은 영역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하시고요. 저희들은 또 훌륭하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거.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훌륭한 거.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그런 차이겠죠. 굉장한 본질적인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첫째는 하나님 섬기는 게 가장 우선이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에 놓고 생각해야 되고 사람의 생각은 그 다음. 이거를 이제 잊지 마시고 일단은 하나님 섬기는 거를 이제 내용을 돌아가면 당연히 예배 음악입니다. 우리가 음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직접적인 것은 예배 음악이거든요. 예배 때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음악, 이제 지휘자 쌤들 경우는 이제 성가대를 통해서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악기 하시는 분들은 악기, 기악 음악, 오르가니스는 뭐 워낙 음악들이 많으니까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 예배 시간에 하는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섬김 이래 놓고 예배 음악 그렇게 했죠. 예배 음악으로 가장 중요한 게 찬송가. 모든 회중이 같이 하는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드리는 찬송가를 제가 먼저 꼽았거든요. 그리고 성가대, 독창 및 독조만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요. 제가 뭐 이미 들은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예배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은 찬송가입니다. 성가대 음악 아닙니다. 성가대 음악 아닙니다. 제가 성가대원한테 세미나 가서 성가대원 질문하면요. 성가대 음악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배 음악에 대해서 혹은 교회 음악에 대해서 이게 인식이 얼마나 낮은가 하는 것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예배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지휘자님도 찬송가를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는 대충 불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잘 불러야 될 게 찬송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부르시는 게 그 찬송가를 위해서 굉장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제일 투자를 안 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음악인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나중에 좀 더 할 얘기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찬송가를 배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찬송가에 대한 그런 지식과 이해와 이게 있어서 찬송가 선정하는 데까지 지휘자님들이 이게 영향력이라 할까요? 뭐라 그러나 그 과정에 같이 하시면 참 좋습니다. 저는 사실 우연하게 된 일이긴 한데요. 자연스럽게 되기도 했고요. 이 계명대학교에 와서 우연하게 지금은 좀 적게 합니다. 그 목사님 따라 조금 다르십니다. 저희 교회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교목실장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목실장님은 이제 보직이세요. 학교 보직이기 때문에 계속 일 바뀌십니다.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계속 바뀌시기 때문에 목회 철학도 좀 다르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달라서 그 예배 순서 좀 다르고 예배 음악도 좀 다르고 그래서 찬송가 장수가 좀 어떤 분은 2개 어떤 분은 4개 조금씩 다르시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본인이 이런 찬송가를 혹은 CCM을 꼭 하시기 원하시면 그만큼 찬송가가 빠지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가 찬송가를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제가 찬송가를 정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지금까지 제가 이제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 많은 경우 제가 정하게 되는데요. 좀 축복이죠. 저는 축복이라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이 그 찬송가를 선정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면 참 좋아요. 교회력에 따라서 다음에 우리가 찬송가 1년 계획을 한다 그랬잖아요. 찬송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예배 음악.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찬송가 음악에 대해서 찬송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음악은 이미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우리가 다음에 성가대 운영관계, 성가대 레퍼토리 할 때 되면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르가니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전주곡, 후주곡, 중간에 묵상곡 같은 어떤 곡들이든
또 유명한 오르가니스트들이 대부분 다 교회 음악인이거든요. 교회 오르가니스트 그분들이 쫙 곡 쓴 게 교회 용도로 너무나 많이 써놨기 때문에 예배용 오르간곡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음악들 그 외에 저도 가끔 듣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이제 뭐 특송이라 하나요? 봉헌송도 좋고 그 봉헌송들을 이제 각 기악, 성악 어떤 다양한 모양으로 이제 특송들을 만들어가는 특송이 좀 이상하지만 이 특송도 좀 다음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양한 독주 혹은 앙상블을 만드는 교회가 있던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예배 음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악 목회의 영역에서 이 모든 음악들을 전임인 경우는 다 이렇게 선정하고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가장 중요한 절차이긴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섬기는 음악, 예배 음악, 이렇게 해서 예배 음악으로 찬송가 배중 음악 제가 써놨죠. 성가대, 그 다음에 독창 및 독주 음악들, 그 다음에 앙상블 음악들, 이렇게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를 섬기는 영역인데요. 성도를 섬기는 영역에서도 당연히 찬송가가 1순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 성도님들이 또 함께 찬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음악이잖아요. 찬송가 이거를 제가 이제 먼저 했는데요. 그 다음에 성가대 음악도 있죠. 그래서 그 성가대 음악으로 들어가면 찬송가도 그렇고 성가대 음악 들어가면 좀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음악의 가장 첫째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한 걸 알릴 때 높은 곳의 영광, 가장 높은 계신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이 땅에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시는 핸델의 메시아 주께 영광하는 그 합창의 가사가 쫙 나오잖아요. 만민에게 은혜 하나님께 영광 나오잖아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선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은혜 혹은 평화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성도를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인 거죠. 결과적인 거. 이 목표가 바로 설정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것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경우에 제가 참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민감해 하시는 그런 지휘자님들이 혹은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음악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시니까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게 좀 무뎌지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당연히 눈에 들어오죠. 목사님, 특히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심지어 어떤 경우 목사님이 성가 좀 꼭 이상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까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은 아주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기쁘게 받으셨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죠.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어떻게 아는데요? 성도님이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그 풀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경우도 많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음악을 선정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찬양하는 시작부터 중간 과정 끝까지 하나님의 초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성가대도 하나님 생각하고 불렀는지, 성가대 지휘사도 그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나올 수 있는데요. 성가대 끝나고 나면 박수하잖아요. 그 박수하는 교회가 가끔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하게 진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 분은 그 얘기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고쳐지지는 않는데요.
엄청 그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성가대 끝나고 나면 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미로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로 박수를 쳤다면, 그러면 성가대원도 부르고 나서 같이 박수 쳐야죠. 그러면 성가대원도 자기도 불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다 함께 박수를 이렇게 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성가대가 찬양하고 나서 교인들 박수 칠 때 성가대가 함께 박수 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CCM 찬양은 그렇게 가끔 하던데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돌립시다 하면 CCM 찬양 한 사람이나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박수를 이렇게 치는 경우는 저는 가끔 본 적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가대 찬양을 하고 성가대원도 같이 하는 영광을 돌린다고 성도님들 박수 치는 적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성도님들만 박수를 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굉장한 오해의 소지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잘했다 하는 거죠. 혹은 뭐 칭찬 아니라 하더라도 격려하는 이런 말씀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사람한테 왜 박수 받는데 나는 하나님께 박수 받고 싶은데 기분 나쁘다. 성가대원이 기분 나빠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다 이 생각은 했는데요. 어쨌든 이건 좀 이제 좀 구체적인 현실로 돌아가긴 했지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는 결과로 은혜 혹은 감사, 병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아까 찬송도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걸로, 은혜 받고 싶은 찬송가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혹은 묵상의 시간, 참회의 시간, 어떤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공예배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결과적으로 은혜, 감사, 기쁨이 저절로 있는 거죠. 만약에 본인한테 기쁨과 은혜와 그 감사가 없다면 아마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랬을 거예요. 거의 그럴 겁니다. 99% 이상은. 그래서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성가대 음악까지 제가 지금은 성도승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음악 연주회를 비롯한 교회 음악 여러 프로그램들 만들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음악 목회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음악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하게 교인들을 위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음악, 기독교 교육 음악이죠. 일종의 어린이 찬송가, 어디선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르는 그런 음악들이 있는데요. 음악 목회 전임을 하시게 되면 이런 음악까지 관여하십니다. 이런 음악은 권장할 수 있는 음악, 이런 음악은 문제가 있는 음악. 문제는 좀 죄송하지만 안 불렀으면 좋은 음악. 좋은 음악이 교회 음악이 아닌 경우죠. 이런 이제 어드바이저나 전체 컨트롤을 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는 이제 부흥 집회 음악,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예배 말고 다양한 집회가 있잖아요. 성경 공부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금요 찬양, 부흥 집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음악들. 기타 여러 교회 모임을 위한 음악. 그 다음에 제가 쓴 게요. CCM 해놨죠. CCM에 대한 선정도 음악 목회자가 사실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CCM은 저희들이 찬송가학에서 배우긴 했는데요. 혹시 더 참고하고 싶으시면 제가 쓴 그 한국교회 예배와 예배음악의 교회 음악의 개혁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CCM만 해놨습니다. CCM의 특징, 그 다음에 성격,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데는 우리가 자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이게 이런 음악의 성격들이 왜 교회 음악으로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으로 좀 부적절한가 혹은 부적합한가, 이런 얘기를 제가 다 아주 자세히 써놨거든요. 그거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나온 교회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지만 교회 문화교실, 제가 듣기는 몇 교회들이요, 대구에 있는 교회도 교회 자체의 그 문화교실 혹은 교회 그냥 음악교실 이런 걸 하는 교회를 들었는데요. 성도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계속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요 정도 선에서 성도를 섬기는 음악에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음악, 예배 음악과 성도에게 제공해서 성도를 섬기는 것과는 이게 우선순위가 굉장히 정확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 성도를 섬기는 음악까지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세 번째인데요. 세상을 섬기는 음악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음악 하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세상을 섬기는 건 맞습니다. 세상에 봉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로 초대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꼭 그게 아니더라도 물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분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일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섬겨야 됩니다. 그 섬기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 두 가지라고 딱 얘기하셨는데요. 빛이고 그 다음에 소금이라 하셨잖아요. 세상에 빛이 되거라, 세상에 소금이 되거라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우리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우리 존재가, 기독교인의 존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거죠. 그래서 빛으로 사는 거고 소금으로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빛이 되려 해도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빛이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소금이 됩니까? 그렇지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될 때 벌써 이미. 그래서요, 빛이라 하는 특성을 아시잖아요. 빛은 그냥 저절로 빛이 쫙 납니다. 오늘은 구름이 껴서요, 해가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빛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빛은 저절로 빛이 비치는데요.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가리면 빛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인데 우리 안에 이런 구름이나 혹은 뭐 죄도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간의 욕심, 그것도 물론 제 안에 들어가지만 다양한 구름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빛인데 이 세상에 빛으로 못 살잖아요. 빛을 못 비추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여기서 제가 목사님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 가고, 어쨌든 그래 세상의 역할을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음악은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구름이라는 존재만 없으면 이 빛을 가리는 방해물만 없다면 이 방해물이 뭔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방해물만 없으면 자연스럽게 비춰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빛으로 살 수 있는 거고요.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조금 더 생각하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참 이제 많이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뭐 유럽은 조금 덜하게, 미국은 좀 덜하긴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소금끼리 달달달달 뭉쳐져 있습니다. 그냥 소금 언덕을 만들어 놓고 소금 덩어리들 쫙 덩어리끼리만 이래 있는 거죠. 땅땅땅하게 소금 산만 이루고 있고요. 이 소금이 어디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있잖아요. 어떤 물건에 어디에 우리 소금 아시잖아요. 남자분들도 뭐 가장 미니멈 요리를 하시잖아요. 소금이 어떻게 작용하시나, 물에 들어가든지 음식에 어디 약간의 물기가 없으면 소금이 안 녹잖아요. 수분이라는 게. 이 물이라는 것까지 제가 설명하면 너무 멀리 가니까, 어쨌든 어디 들어가서 물기라는 거랑 같이 되면 소금이 녹잖아요. 녹아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안에 다 스며드는 거죠. 스며들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맛을 내고 다양한 소금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금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 소금이잖아요. 소금인데 우리가 어디 들어가서 특히 그때 소금이 아닌 거잖아요. 그 결국은 이 세상이잖아요. 소금끼리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 봤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냥 소금으로만 있잖아요. 근데 소금 아닌 무엇에, 그리고 물이 수분이 있는 어딘가에 우리가 들어가서 녹고 스며들어가면서 부패를 막고 맛을 내고. 그래서요 교인들끼리만 뭉쳐 있어요. 다 자기 반경이 전부 다 교인들끼리만 만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거의 없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많이, 제 주위가 다 믿는 사람이니까. 다 믿는 사람이고요. 교회 음악 자체가 또 전공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안 믿는 데에 뭔가 들어가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고민을 제가 많이 하죠. 많이 해서 제가 직접적으로는 못하지만 다른 간접적으로도 어떻게 세상에 스며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하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주 미흡하다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교회 음악은 음악 목회자로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 들고 교회 음악 들고 세상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갈 데가 많습니다. 병원 가서 음악 해주고 찬양해주고 교도소 뭐 쉼터, 요즘 청소년들 쉼터가 많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제가 일단 강연에 써놓은 몇 개를 제가 세상을 섬김 해가 봉사해놨잖아요. 교회 음악 연주회 이렇게 했죠. 교회에서 음악 연주회를 이게 성도를 섬기는 것도 들어가는데요. 연주하는 건 참 좋습니다. 교회 음악을 소개하는 거죠. 세상 음악이 워낙 많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왕성하고 너무 많고. 근데 교회 음악은 완전히 너무너무 작아졌고 영향력이 너무 미흡해. 아까 빛이라는 면에서도요. 그 빛의 그 진짜 빛인지 그것도 좀 제가 의아할 때도 있죠. 교회 음악 자체가 지금 워낙 세속화됐으니까 그건 좀 딴 문제니까 딴 쪽으로 가더라도요. 훨씬 좋은 교회 음악 연주회를 해서 성도들한테도 섬기지만 세상에게도 소개하고 또 모셔서 그 다음에 다양한 교회음악 프로그램을 혹은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일반인들도 와서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회교육 및 봉사 프로그램, 기독교 교육음악, 주일학교 음악, 이 음악들을 모르는 애들, 어린 초신자들, 안 믿는 애들, 이렇게 젊은이들 대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 집회, 전도 나갈 수도 있고 집회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그 다음에 CCM도요. 사실은 그 여러분 복음성가에서 CCM이 나왔잖아요. 뿌리가 복음성가거든요. 그 자성가 할 때 복음성가 다 배웠는데요. 그 복음성가라는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음악이었거든요. 예배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가스펠 송 이랬어. 그 송입니다. 힘이 아니었고요. 노래였거든요. 송은 아무데나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옥외 집회에서 리바이벌 미팅, 부흥 집회, 캠프 미팅, 캠프 집회들, 그 다음에 전도 집회들 이때 때 사용할 수 있는 찬송가 혹은 노래가 기독교 노래가 필요했었어요. 보험성가 CCM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설명을 하면요. 그래서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는 그 당시는 좀 묵직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좀 근엄한 이런 찬송가였었어요. 근데 부흥 집회 때는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워낙 많이 오고 캠프 집회나 그 전도 집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단기간에 끝나는 거 혹은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한 번 오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향하고 예배드리는 찬송가랑 바로 그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어떤 심령의 변화를 혹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방법들, 적절한 그 뭐라 그러나 음악의 종류들을 찾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오고 감성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의 모양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행하던 그런 민요들, 포스터, 스와니 강물 뭐 작곡한 그분들 있잖아요. 미국 자꾸 그런 음악 스타일을 빌려왔어요. 그러면서 예배 찬송하는 근엄하다 그랬잖아요. 좀 느리고 이런. 근데 좀 경쾌하고 그래서 딴따단따단 붙점 찬송가들이 뒤에 많잖아요.
그 후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복음송, 가스펠송에서 나온 자존가인데요. 어쨌든 이게 발달해서 이제 CCM이 된 건데요. 또 그게 하나의 분파로 지금도 뭐 가스펠송도 있지만 CCM도 나왔는데요. 그 사실은 이런 CCM은 교육용 혹은 전도 집회용, 부흥 집회용, 예배 용도라기보다는 이런 데는 쓰임이 있습니다. 쓰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CCM 같은 경우는 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나름대로 그 잘 선정하면 너무 세상적이지만 않으면 방법면이나 뭐 여러 가지 그건 뭐 기회 되면 좀 더 얘기하겠지만요. 이런 음악들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것도 되겠죠. 교회 문화교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가서요. 그 충전을 받아서 소금끼리만 엉켜있지 말고 그거는 아무 소금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소금끼리 뭉쳐있으면 안 되고 나가야 되죠. 세상에 나가서 수분이 있는 어느 곳에 어디에 녹아져서 스며들어서 이 세상의 세속화, 이 세상의 부패를 부정과 비리 혹은 어떤 이제 좋지 않는 것을 이렇게 부패를 막고, 그쵸? 그 다음에 맛을 내고 다양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교회 음악을 들고 나가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면. 그래서 음악 목회 차원은 이렇게 넓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그리고 이 첫째가 잘 되면요. 2번, 3번 성도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은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안 돼 있다면 하나님 섬기는 게 잘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과 일주일 모든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날 예배 와서 막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일지 있지만 만약에 일주일 생활을 제대로 잘 못 드린 분이라면 그 예배가 그분 생각에는 잘 드렸다 할지 모르지만 최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예배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온전해지면 그 사람의 일주일 신앙생활이 혹은 모든 생활이 정말 좋은 기독교인의 정상적인 혹은 참다운 신앙생활이 되듯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제대로 된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치만 이제 교회 음악을 가지고 섬기는 거를 만약에 얘기하면 세상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믿지 않고도 세상을 잘 섬길 수 있거든요. 세상을 잘 봉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하나님 섬긴 우선순위가 필수. 잘 섬기고 이게 되면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2, 3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도 잘 섬길 것이고 이 세상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명령이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떠오릅니다. 그냥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사람 좀 죄송하지만 제대로 못 드린 사람은 그냥 받은 것만 계속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이러고만 말겠죠. 그렇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받은 거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꼭 그걸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받았으니까 니는 일주일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 미션을 받잖아요. 소명을 받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게 예배를 잘 드린 분의 당연한 결과이듯이 예배 음악이 그렇습니다. 교회 음악 목회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2, 3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것을 이제 영역을 제가 생각하면서요. 음악 목회자의 음악 목회의 영역, 음악 섬김의 영역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이거는 된 것 같고요.
지금 한 40분 다 돼가는데요. 한 10분 정도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음악 목회 특수성 혹은 전문성 이래서 제가 교회 그 강의 안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한번 짚어가야 될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아주 직접적인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하고 싶은데요. 제가 두 개로 딱 내놨잖아요. 음악 목회자, 지휘자. 여러분은 지휘자입니까? 혹은 반주자입니까? 혹은 여러분은 음악 목회자입니까?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풀타임을 안 하더라도 쪽은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되는 5, 6시간을 하더라도 음악 목회자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는 음악 목회를 부분적이지만 음악 목회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의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가대원만 혹은 솔로이스트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반주만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한 4가지로만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첫째로 음악 목회자인 경우에는 음악과 목회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휘자 혹은 반주자인 경우에는 음악 기능만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휘자 선생님이라면 이제 여러분 하시는 이제 영역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음악만 하는가? 이 음악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혹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결과적으로 성도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세상을 부분적이지만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내가 세상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좀 있는가? 성가대 지휘자 하면서 혹은 반주 성가대원 솔로이스트를 하면서 내가 세상에 섬기는 일들이 좀 있는가? 아니 그런 마음이 적어도 있는가? 그 다음에 성도를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섬기는 게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음악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음악만 하는 사람인가? 아마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음악 목회자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한다. 혹은 지휘자 반주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교회의 요구, 혹은 사람의 요구, 성도들의 요구, 혹은 목사님의 요구에 그런 응하는가.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요구에 응한다는 거는 하나님은 어떤 음악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는가를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주십시오.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가? 그 뭘 좋아하시는가 만약에 모르면 뭘 좋아하시는지 성경을 읽으셔야죠. 성경을. 그게 성경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뭔가. 그거를 읽으면서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심사숙고하면서 늘 마음속에 있고 머릿속에 들어서 곡을 선정할 때 이제 곡을 선정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곡의 묵상에 별로 없이 이제 교인들이 좋아한다든가 목사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이런 거 해주십시오 혹시 했다든가 그렇게 하셔서 만약에 곡을 선정한다면 그게 더 퍼센티지가 높았다면 여러분은 아마 목회라는 차원보다는 아마 그냥 음악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사람이 택한 사람 요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라고 믿으시는가요? 그런 느낌이 오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반주자로, 성가대원으로, 솔로시스트로, 지휘자로 어떤 영역이든 혹은 이분 듣는 분 중에 신학과도 계시는데요. 어떤 영역이든 이 영역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만약에 어느 교회에 가서 일하러 좀 이상하지만 지휘자를 가시다든가 뭘 갈 때 사람이 택한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사람 택한 거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부르셨구나라는 게 여러분에게 만약 있으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부응한 겁니다. 제가 다른 수업에도 얘기했는데요. 아주 오래전이죠. 너무너무 오래전인데 한 10년은 더 넘었고요. 한 20년 전일 수도 있으면 제가 이 학교에 계명대학교 온 지가 30년 다 돼가네요. 91년에 왔으니까요. 내년 되면 30년 되는데요. 음악 목회라는 그때 교회음악과일 때 음악 목회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4학년 수업으로 있었는데요.
그게 피아노과 학생인데요. 아, 정말 대단한 학생인데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이제 각자 자기 음악 목회 상황을 해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학생이 딱 얘기하면서요. 아, 그 구미인가 외가인가 어디 경북 어디였는데요. 말씀하면서 이제 자기 상황 설명해서 자기는 음악 피아노 전공이잖아요. 피아노 잘 치는 학생인데 그 조그만 교회였나봐요. 시골에 어느 교회 어디 쪽에 큰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가대도 힘들고 성도님들 찬송하는 것도 뭐 그렇고 해서 이 학생 하나가 주일마다요 저 속이 터집니다. 복장이 터집니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그냥 자기 피아노 잘 치니까 좀 큰 교회로 가서 좀 자기 좀 실력도 좀 부흥에 자기에 맞게 가려면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보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든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니다라고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요. 자기가 안 가고 이 교회에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그런 소명이 있대요. 너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너는 있거라. 이런 음성이 자기한테는 그런 부르심이 있대요. 그래서 이 교회를 못 떠나고 있대요. 그래서 안 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안 가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를 안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교회를 쉬고 조그만 교회지만 있는데요.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요 너무 감동이 왔었어요. 그래서 20년이 넘었는데도요 그게 생생하거든요. 그 학생이 말했던 굉장히 씩씩한 애였거든요. 속이 터집니다. 목장이 터집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학생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예를 들면 큰 교회, 그 다음에 더 좋은 사례, 예를 들면 어떤 거라도 혹은 자기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다든가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교회에 가고 싶지만 오퍼가 왔어. 그런 그 기회가 돼서 가고 싶지만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으라 하는 자리 같아. 힘들m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좋지만 그거랑 비교하면 조건은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 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 때문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음악 목회자 맞습니다. 스스로 음악 목회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음악 목회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너무나 훌륭하신 그런 겁니다. 훌륭하신 분이니까 음악 목회자 하나님이 택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4개 중에 마지막 번으로 제가 한 게요. 교회 전체 음악의 책임을 만약에 가지신 분, 이거는 풀타임 경우입니다. 그치만 그래도 교회 음악 전체, 여러분의 교회 전체 음악에 관심이 있는지,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 하는 성가대곡만 딱 관심 있는지, 혹은 좁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하시는 성가대 음악만 딱 관심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음악 전체에 관심 있으신지, 찬송가에 관심 있으신지, 다른 오르간 음악에 관심, 혹은 다른 기악이나 성악곡 이런 곡에 그 예배 음악대에 사용되어지는 음악들 있잖아요. 그런 음악 전체에 여러분이 이렇게 유심히 관심이 있고 참 좋은 음악 혹은 관심 있고 본인의 의견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관심 펼칠 수 있는 그만큼의 마음의 생각들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목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하시는 성가대 음악만 목도성, 기도성, 성가대, 찬양, 마지막 축도성 이 4개만 딱 관심 있고 찬송가는 관심 없고, 찬송가 드릴 때 여러분은 딴 거 하신다든가, 설교 하실 때 딴 거 딴 거 하신다든가, 다른 음악에 별로 관심 없다든가, 그러면 여러분은 음악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음악 목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가 만에 하나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음악 목회를 하셔야죠. 여러분이 하시는 성가대 음악만 아니라 예배 음악 전체에 찬송가를 위시해서 모든 예배 때 이루어지는 모든 음악에 관심을 두시고 직접 관여를 하시면 또 좋고, 못하시더라도 위치상 여러가지 여건상 못하시더라도 관심을 두고 발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관심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면은 여러분 음악 목회 하시는 겁니다. 교회 전체 어린이들이 부르는 음악까지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음악 전체에 관심이 있는가? 성도를 섬기는 데 관심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음악 목회를 하시는지 아는지 시간에 관계없이요. 5시간 하든 3시간은 관계없이 여러분 마음 자세에서 그 자세에서 여러분 음악 목회자인지 그냥 반주자 혹은 지휘자 솔로이스트만인지 여러분 자세를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50분이 넘어서요. 이번 동영상은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한번 30분으로 지금 할까 싶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음악 목회자인가요? 아니면 그냥 지휘자인가요? 지휘자만로서만 하시나요? 아니면 반주자만인가요? 아니면 솔로시트인가요? 성가대원인가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